네? 10편. 10편 하기로 했어요. 10편. 시편. 네. 예. 지난번에 하다가 중단됐던 부분부터. 네. 네, 보겠습니다. 18편에 18편 25절부터 단락들을 조금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그리고 곤고한 백성 이렇게 나오죠. 예. 곤고한 백성이 안이에요. 안이. 예, 이거는 비천한 백성. 그러니까 보면은 위치가 낮은 거죠. 위치가 낮은 거. 가난한, 곤고한, 비천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높이는 자는 높이는 눈은 이 뜻이야. 높이는 눈은 낮추시리다. 자, 떨어뜨린다. 높이는 눈은 낮추신다. 떨어뜨린다. 내려앉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만한 눈은 하는 건 눈은 곧 지혜를 말해요. 지혜와 판단을 말해요. 예. 자기의 지혜를 의뢰하는 자는 넘어진다,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교만한 눈과 반대되는 것이 곤고한 백성입니다. 자,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는요, 곤고한 백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곤고한 백성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곤고한 위치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주 비천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정말 그 10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아이를 하나님이 돌아보셔가지고 예수를 낳게 하셨다.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죠. 그리고 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그러면은 인류 최고의 복을 받은 여자라고 보죠. 최고의 복 받은 여자. 왜?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최고 복을 받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면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낳는 자가 최고 복 받은 자다 이런 의미 있죠. 여자 중에 예수 낳는 여자만큼 복 받은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자기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 그럼 최고 복 받은 거죠.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낳는 인생이 최고 복 받은 인생이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여자고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애를 낳았는데 내 애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 받은 여자입니까? 근데 내가 애를 낳았는데 걔가 다리 밑에 거지가 됐다. 그건 부끄럽잖아요. 자, 이 곤고한 가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자죠. 그 낮은 자는 구원하신다는 말은 낮은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눈은 낮춘다. 구원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곤고한 백성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자비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는 것은 원래 자비한 자가 되려면은 먼저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야 자기가 자비가 나오겠죠. 자비를 받으려면은 자비가 하시드예요. 친절, 경건. 예, 친절한 자, 그러니까 주의 친절하심을, 선하심을 경험한 자. 주의 친절하심을 경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알아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자비를 좀 구합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곤고한 백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자는 구원하신다는 말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 근데 교만한 눈이라 하는 것은 자비가 필요 없는 사람은 낮추신단 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자비는요,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죠. 예, 받기를 원하면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자비한 자는 자기가 비천한 자로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 외에는 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자비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긍휼과 친절과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에게 자를 봤을 때 자비가 나오죠. 그래서 자비가 뭐 색깔이 뭐냐면 자비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내가 받은 자비가 성령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자를, 그게 자비한 자. 보통 초록색으로 자비한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비를 빨간색으로 했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개념이다.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게 자비한 자라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내게 없는 자비를 어떻게 베풀겠냐고요. 내 인간적인 자비도 잘 없는데 우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그 자비가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계속적인 주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탐임이죠. 완전한 자, 흠없는 자.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도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하는 것은 주의 완전하심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신가, 선하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나 은혜는 얼마나 완전한가.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으면 그 결과로 내가 완전한 자가 된다.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한 자라는 말은 이 하늘 색깔이잖아요. 하늘 색깔. 이 하늘에 속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타인에게도 당신은 온전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당신은 온전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란 말이에요. 완전한 자. 자기가 받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란 말이에요. 26절에 깨끗한 자도 마찬가지죠. 깨끗하다는 말이 바라르 네요. 예, 정화된 자,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의 깨끗한 자 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자죠. 깨끗하게 된 자. 그 깨끗하게 된 자는 자기 속에서 뭐가 나오냐? 깨끗한 게 나오죠. 주님이 나를 날마다 거룩하다,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내게서 깨끗한 것이 나오는 자가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이 색깔이 하늘 색깔이에요.
그리고 주의 깨끗하심, 주의 완전하심 할 때도 완전하심과 깨끗하심은 다 하늘 색깔입니다. 초록색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거란 말입니다. 영원한 거. 그냥 인간적인 깨끗함, 인간적인 완전함 이런 게 개념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깨끗함, 완전함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한 자가 결국은 성도죠. 성도. 그러면 성도 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늘에 속한 완전, 하늘의 깨끗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사특한 자가 나오죠. 사특한 자. 사특한 자가 저번에 이쾌시 그래. 이쾌시인데요. 비틀어진, 구부러진 자. 여기 비틀어진 자, 구부러진 자. 비틀어진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똑바른 자예요. 똑바른 자. 똑바르다는 게 뭐냐면 의인이라 할 때요. 똑바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 개념이 사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자비한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를 다 한마디로 뭐라고 치냐면은 의인이라고 치는 거예요. 의인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자란 말이에요. 의인. 자, 그렇게 개념이 정확하게 반대 개념을 잡히면 그러면 사특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비틀게 하는 겁니다. 자, 비틀어진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지게 사특한 자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틀어지게 했다. 사특한 자. 사특한 자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자비를 입어야 되잖아요. 자비를 입어야 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비를 베풀었다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사람에게 더 이상 자비를 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우위에 있는 자, 그게 바로 그걸 교만한 자, 이렇게 사특한 자가 뭐냐? 결국 여기서 연결되면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 말은요, 자비가 필요 없는 자예요. 그게 이제 올바르지 못한 비틀어진 사람이죠. 우리는 다 자비가 필요한 자가 의인이죠. 자비가 필요한 자. 마리아가 자기가 비천한 나를 주께서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자비를 받았다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게 완전한 자고, 그게 깨끗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을 자비한 자가 결국은요, 곤고한 백성이죠. 가난한 백성. 그러니까 비천한 백성이죠. 비천한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비천한 백성. 자,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주께서 켜신다. 하나님이 밝히신다. 내가 등불을 켤 수 없고 내가 흑암을 밝힐 수 없죠. 주님이 켜시고 주님이 밝히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의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 왜 의뢰하냐? 곤고하기 때문에. 곤고하다는 말이 상황이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체가 뭐냐면은 상황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그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산소를 5분만 없애보면 전 인류가 다 죽어요. 지구에서 산소를 싹 빼는 순간에 전 인류가 5분 안에 다 죽는다고.
근데 물론 뭐 산소 호흡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생존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다 죽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미 얼마나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인생인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먼지가 사람 됐잖아요. 태어나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자비로 우리가 태어났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쵸? 이게 우리의 올바른 거죠. 비틀어진 게 아니고 이게 올바른 관계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네. 이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자, 그냥 명령으로 보시면 안 되고 관계로서 이게 정확하게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주를 의뢰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적군을 달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군을 달린다는 말은 대단히 힘이 있고 용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뭐냐? 적군이죠.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담과 같은 게 바로 적군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뛰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는다.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린다. 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으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높이뛰기가 있어요. 이렇게 올림픽이나 이렇게 세계 육상 경기대 보면 높이뛰기가 있어요. 근데 그 장대 높이뛰기라고 있거든요. 그냥 높이뛰기가 있고 장대 높이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높이뛰기는요, 얼마나 못 뛰어넘어요, 사람이. 근데 장대를 주면은 장대를 잡고 올라타가지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탁 뛰어내려 탁 넘어가지고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장대 높이뛰기인데 아이고 이거 참 공포스러운 높이까지 뛰더라고요. 어떤 데면 장대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 굉장히 심한 그 부상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장대는 탄력이 있으면서도 가벼우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장대 자체가 선수들의 그 부상과 건강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그 장대가 있으면은 높은 위치도 뛰어넘는 거죠. 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의 담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이 담을 어떻게 넘었지? 예, 하고 뛰어넘는다. 예. 그러니까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산이 옮겨진다. 산이라 하는 게나 산이나 담이 같은 개념이다. 산. 자, 절대 넘을 수 없는 어떤 불가능의 어떤 영역이 바로 담이고 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인간에게서 가장 불가능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사단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담을 뛰어넘는 세계. 그게 이제 부활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힌다. 전부 주어가 주께서고 하나님이죠. 나의 등불을 하나님만이 켤 수 있고 내 흑암을 주님만이 밝히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를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 등불이 켜지려면 주님이 켜셔야 되고 내 흑암을 밝히려면 주님이 밝히셔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없이는 절대 빛이 없다. 네. 근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가면은 흑암이 밝혀지지 않는 거죠. 주님이 밝혀주셔야 된다.
자, 30절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정미하다는 말은 이제 그 정연하다, 정제하다, 혹은 순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결하다가 차라프, 깨끗게 하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깨끗하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근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있죠. 저번에 할 때 하나님의 도는요, 베레크, 길이에요. 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죠.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완전하다. 그러면 요 하나님이 뭐예요? 길이단 말이에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인생은 완전해요. 근데 나의 눈으로, 교만한 눈으로 길을 생각하면 완전히 암흑이다. 흑암이다. 흑암. 그러니까 잔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잔머리. 이 잔머리가 뭐냐? 교만한 눈이다 말이야. 교만. 자기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 그 교만한 눈이다.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기 방법을 신뢰하죠. 그게 교만한 눈이에요. 요렇게 하면 된다. 이 교만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된다. 가보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눈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쉽게 딱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내가 막 쉽게 된다 하면 내가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 천연적인 옛사람은요, 뭔가 쉽게 될 거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근데 뭐든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한다. 사기. 그래서요, 사기 한번 당하면요, 억대예요, 억대. 억이란 돈이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 보면은, 그냥 막 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 돈 욕심 때문에 막 했는데 결국은 한 1억을 날려 그냥. 그때 보면서 야, 저 돈 가지고 참,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면은 정말 억소리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1억이면은 아유, 이 원어 성경을 진짜 만드는 일을 끝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그것도 그렇고, 야, 저 1억이면은 야, 이 센터를 만드는 기본 돈으로도 쓸 수도 있고 진짜 쓸 데가 많거든요. 근데 돈은 쓸 데가 많은데 사람이 어디에 속느냐? 교만한 눈에 속아요. 교만한 눈. 이 교만한 눈은 뭐죠? 내 눈이다 말, 내 눈. 나의 지혜, 나의 판단. 그것은요, 하나님이 낮추신대. 낮추신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 낮아져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낮추신다. 예. 자, 하나님의 길은 완전해요. 하나님의 길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하다. 순결하다. 순결해.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체lut, 이게 정연했다. 정연.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또 다른 말하면요, 거짓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거짓이. 완전히 정연됐으니까 점검을 풀에 넣으면은 금이 아는 것을 다 불타버리죠.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도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뭐냐? 방패다. 누구에게 방패냐?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패가 있어요. 방패가 있는데 저기서 화살이 막 날아와. 근데 방패 뒤에 숨는 자는 화살을 다 피하는데 방패 바깥에 있는 사람은 화살 다 맞아 죽는단 말이야. 그 대포를 쏘면은 산 뒤에 이렇게 숨어야 되는데 산등성이 뒤로 안 숨으면 다 대포에 폭탄에 맞아 죽는다. 자, 하나님은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죠. 근데 뭐가 방패냐?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 우리 인생의 방패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패가 없는 삶입니다. 자기를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요, 다 맞는 거죠.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죠. 믿음의 방패. 의의 믿음의 방패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화살이 막 날아와요. 여기 방패가 있어. 근데 방패 뒤에 숨었어. 근데 방패가 알고 보니까 창호지야, 창호지. 그러면은 창호지가 뚫려가지고 방패 뒤에 숨었는데 억울하잖아요. 나 분명히 방패 뒤에 숨었는데 화살에 맞았고 총에 맞았어. 그러면요, 누구 책임이에요? 방패 책임이야, 방패. 네. 나 분명히 방패 뒤에 숨었다 이 말입니다. 그 유명한 그 코미디가 있어요, 코미디. 그 나무꾼 있잖아요, 나무꾼. 나무꾼과 사슴 이야기. 그 유명한 코미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 사냥꾼이 쫓아오기 때문에 막 도망가다가 그 나무꾼 뒤에 숨어. 나무꾼이 숨겨줬는데 그 사슴은 도망가려고 했는데 나무꾼은 기어이 내 뒤에 숨으라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그 숨은 곳이 인제 오히려 그 사냥꾼이 와서 보니까 그 뒤에 인제 사슴이 있는 것 같거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 사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슴이 죽게 됐어. 그래서 사슴이 하는 말이 응? "내가 그렇게 도망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놔줬으면 내가 살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사냥꾼한테 잡히게 됐다."고. 뭐 그런 아주 유명한 코미디가 있어요. 그 코미디 하는 사람이 또 기독교인이에요. 걔가 교회 다닌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코미디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그 도망가는 사슴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숨겨줬는데 숨겨준 것이 사냥꾼이 잡기에 가장 좋은 곳에 숨겨준 거야. 어.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내 인생은 피조물이고 너무 한계가 많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하나님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어. 근데 계속해서 사단에게 화살을 더 많이 맞네. 아니 교회 갔는데 아니 사단에게 더 작살나는 어? 아니 내가 좀 예수 믿어서 잘 돼 보려고 갔는데 예수 믿고 잘 된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돈 다 날리고 시간 날리고 건강 날리고 집안 다 박살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말이에요. 한둘이. 음. 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안 숨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예요. 하나님은 곧 뭐냐? 말씀이지. 말씀 뒤에 숨어야 돼. 그러면 말씀이 확실히 내 방패가 돼 준다. 예. 근데 말씀의 방패 뒤에 안 숨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순결해서 예, 순결하고 완전히 근데 그러면 세상에
조언, 세상의 어떤 말, 주식 전문가의 말이나 혹은 투자 전문가의 말이나 혹은 사업 전문가, 교수님, 뭐 선생님, 상담가 뭐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말이 방패가 될 수 없다. 내 인생에 방패가 될 수 없어. 의사 선생님의 말이나 뭐 철학자의 말이나 종교인의 말이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좋은 책이나 이게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될 수 없다. 방패는요, 순결한 거예요. 순결해야 돼. 불순물이 안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단 말이에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벽하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율법이 아닌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 언약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말씀도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불순물이 제거된 그런 순수한 순결한 말씀이에요. 순결한 말씀. 그게 아까 철학에서 왔어요. 정연한, 정제한, 시험한, 깨끗한. 그러니까 시험을 거친 말씀이다. 말씀도 뭐냐? 시험을 거친 말씀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이 와야 우리가 그 뒤에 숨을 수 있다. 방패. 근데 말씀 뒤에 숨으면요, 내가 완전하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처 피난처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그리스도 중심적인 말씀. 이게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성령 중심. 이런 말씀이라야 우리에게 진짜 완전한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겠죠. 네. 31절에 가보시죠. 31절에 가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이 반석이죠. 하나님 반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 피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피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반석이 된다. 자신을 반석으로 착각한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자기 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이 되시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빨간색이죠.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띠를 띠우신다. 이거는 이제 그거 비슷하죠. 허리띠. 허리띠를 매는 거죠. 허리띠.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띠우신다.
자, 그다음에 내 길을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만 완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건 저 길을 가건 실패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도피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실패를 뒤집어 가지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 저주를 뒤집어서 축복이 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이 내 길을 목적어죠. 완전케 하신다. 이게 피난처잖아요. 반석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간구할 필요 없죠. 기도할 필요 없죠. 하신다잖아요. 하신다는 거야.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신다. 자, 이거 우리가 알면 돼요. 알고 이걸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이것은 암사슴 발은 그 다음 절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신다. 암사슴 발은 아이알라, 아이알라 암사슴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똑같단 말입니다. 같은 의미로 암사슴이 하나님 같은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그러니까 나의 발이 그다음 밑에 하반절에 보면 높은 곳에 세운다. 이게 암사슴은 높은 곳에 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높이셨잖아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리고 암사슴 발같게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얘는 고봉이죠. 고봉. 높은 곳이란 말이 고봉이죠. 고봉. 지방교회 보면 고봉의 말씀들이라는 게 고봉의 말씀. 높은 봉우리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죠? 높은 봉우리의 말씀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을 알면요, 하나님의 최고봉의 지혜를 알게 돼요. 천사도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복음 알게 되면 천사도 몰라. 천사도 모르는 걸 안다. 천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만이 알 수 있는 세계를 우리가 알게 돼. 천사도 몰라요.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높은 곳에 다니는 거예요. 아주 고봉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높은 곳에 세우신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자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의 글을 뒤집어 가지고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바울과 바울 팀들이 거의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해 버려요. 얼마나 바울을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핍박받을 때는 핍박과 높은 곳에 세우는 같이 있어요. 낮아짐과 높음이 같이 간다. 돌에 맞고 채찍에 40에 하나 매를 5번 받고 배가 난파하고 돌에 두들겨 맞고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았죠, 바울이. 그러니까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운다는 말은 높은 곳에 세우는 것도 있고 고난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으로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으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거 보면 항상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환영을 해요. 한쪽에서는 막 극단적인 반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단들이 약간 그렇게 이단들은요, 자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환영하고
반대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약간 그리스도인의 모습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통에 속한 사람들이 뭐 환영도 못 받고 환영도 없고 핍박도 없어. 밋밋해. 좋은 게 아닙니다. 환영도 없고 핍박도 없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뭔가 미지근하단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주 그냥 미원 맛이 난다는, 토하여내는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과 안 맞다. 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환영을 받고 한쪽에서는 대핍박을 받아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한쪽에서는 진짜 막 너무너무 환영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막 죽이려고 하면서, 예.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야, 얘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옛날에 우리 뭐 율법적이지만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어릴 때는 무조건 제사 안 지냈잖아요. 제사.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엄청난 핍박이 왔다. 제사 안 지낸다고.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또 교회에 와서는, 예?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이겨내냐 하면서 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고 집안에서는, 그죠?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그게 두 개를 산 거예요. 우리 위에 신앙의 선배들은. 율법적이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하튼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요즘은요. 예수 믿는 게 별로 핍박이 없어. 왜냐하면은 세상에 맞춰 살아. 세상과 적당하게 맞춰 사니까 그냥 핍박이 없게 만들어 그냥 자기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별로 뭐 기독교인다운 모습도 없어. 그러니까요. 회색지대. 자, 그러면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 가는 것도 있고 저 밑에까지 가는 것도 있다. 두 가지 같이 있다. 예. 근데 반드시 높은 곳에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그리고 진짜 복음의 세계를 깊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 높은 곳에 내가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의 발을 뭐 러닝을 해서 암사슴 발같이 만들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의 발을, 하나님이 주어져. 32절에 하나님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네, 갖게 하시며 세우시며 다 하나님이 주어 스스로예요. 34절에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치신다. 훈련하신다. 하나님 내 손을 훈련시킨대요. 하나님이 내 손을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팔로 노팔을 당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결과죠, 결과는 내 팔이 노팔을 당기는 역사가 일어났다. 노팔은 뭐예요? 당길 수 없는 거예요. 여자나 어린아이나 연약한 자는 노트화를 못 당기죠. 나무 활은 당겨도. 근데 노트화를 당길 때니까 얼마나 팔이 힘이 세요. 그리고 멀리 가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거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돌파해버린다. 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긴다. 이거는 용사 중에 용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용사가 되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로 팔이 노트화를 당긴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예? 예, 고무활 정도 날려, 고무활. 플라스틱 활밖에 못 날린다. 자, 멀리 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이걸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방패를 내게,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님이 내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 자, 음. 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음,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신다는 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같은 개념이죠. 주님이 오른손 가는 것은 능력을 상징해요. 권위, 권세, 능력을. 주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온유함이, 그죠? 예. 네.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내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어때요? 높이셨죠. 음.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나를 높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내게 내려와서 내게 들어오셨죠. 그리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이유는 나를 하늘로 승천시키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겸손하게 내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겸손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유함이라는 말이 안어와 겸손을 말해요. 겸손. 주의 겸손함이 나를 많게 하셨나이다. 크게 하셨나이다. 나를 증가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주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를 높이신다. 높이신다. 네. 자,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를 크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뭐 크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네. 그럼 어때요? 주의 겸손이 나를 높이시잖아요. 높이신다. 그냥 받으면 되죠. 주님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신다. 주님이 하실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이 나를 크게 하신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크게 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 다 주어가 주님이잖아요. 시편의 특징은요. 전부 다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의 겸손이 나를 높이신다. 크게 하신다. 그러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러면 오히려 높아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항상 아래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저 높은 자리로 가시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은 더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죠. 그러면 다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진리예요. 그 말씀에 피해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주의 겸손이 나를 크게 하신다. 그 말씀에 내가 피해 있나 보네. 말씀에. 그죠? 이 말씀에 내가 피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반석이 되고 말씀에 피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안 피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안 피하고 자기 스스로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크게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높이느냐. 내가 나를 높이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요. 낮출 자가 없어요. 내가 나를 높이면요. 순식간에 낮아요. 순식간에. 요 근래에도 지금 2026년에 들어와서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 2명이 추락했죠. 추락. 부산에 한 분하고 서울에 한 분. 대추락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요. 예, 하나님 그를 낮추신다. 교만한 눈은 낮추시려다. 예, 근데요, 낮아질 때요, 현기증이 난다고, 현기증. 여러분, 1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별로 안 아파. 2층에 떨어지면요, 조금 다리 삐는 정도야. 3층에 떨어지면요, 다 부러져. 4층에 떨어지면 죽어요. 5층, 6층, 7층, 10층에 떨어져 보세요. 거의 죽을 확률이 점점점 더 높다고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은요, 한순간에 떨어져요. 굉장히 견고하게 쌓아서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저는요, 부산에 있는 설교를 아주 그냥 우스갯소리 하면서 설교를 하도 재밌게 하기에, 그분이 떨어지겠나, 이 생각입니다. 또 하나님의 열심을 한 그 목사님은, 야, 저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설교하고 설교로만 저렇게 교회가 되는데 저분이 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원래 한순간에 두 분 다 한꺼번에 떨어져 보더라.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그분들, 야, 저분들은 진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요, 한순간에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면요, 안 떨어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간음하고 살인해도 안 떨어진답니다. 자기가 넘어져도 안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높인 것은요,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멸해요. 잘 보세요. 스스로 자멸한 거예요. 이번에 두 목사님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냥 돈 욕심이나 이런 인간의 지혜로 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게 다는 말은 지혜가 너무너무 많다는 말. 자기 지혜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자기 지혜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말씀에 피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 가장 안전한. 절대 안 넘어져요. 그거는 완전한 방패와 완전한 반석이 되신다. 네. 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피하면 망해요. 인생이 다 망해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큰 일도 하고, 막, 예배당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막,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자꾸 하려고 한다. 근데 가장 큰 일은요, 말씀에 피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으로 피하는 거. 말씀으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근데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초점 맞춘 복음의 말씀으로 도피하면 절대 안 넘어져요. 네. 완전한 방패와 완전한 반석을 얻은 것이다. 저도 프로그램, 소그룹, 셀교회, G12 교회, 제자훈련, 1:1 상담, 찬양사역, 기도, 성령사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건의 방법에 피한 거죠. 나중에 진짜 망하고 나니까요. 답이 없다, 답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인생의 도피처는 어디인가? 피난처는 어딘가? 인생의 반석은 어딘가? 인생의 방패는 무엇인가? 이게 정확하게, 그냥 우리 평소에 살 때는 방패도 필요 없어도 되고, 반석도 필요 없어도 되죠. 근데요, 진짜 위기 순간에 가면, 피할 데가 없다니. 피할 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 완전.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는 말씀,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피난처가 돼. 근데 그 말씀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이 말, 답이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내 걸음을 이제 넓게 했다는 말은 반대로 좁아졌다. 좁아졌다. 넓게 한다는 말이 반대말 좁아지는 거죠. 자, 그,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꾸 좁아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자꾸 좁아진다고요. 자기 교회 안에서만, 자기 교회라는 그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경계들이 없어진다, 경계들이. 내 교회, 네 교회, 내 나라, 네 나라, 내 집, 네 집.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넓어진다고.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넓어지는지 본다고. 말씀대로 걸어가면요, 엄청나게 넓어져요.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 왜 제가 했던 12년에 그 130명 되는 교회를 쪼개시는지 몰랐거든요. 쪼개는 게 뭔지 아세요? 넓히는 거라. 넓히는 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130명 한 개의 교회면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4교회만 목회한 거야, 4교회만. 하나님께서요, 딱 4개로 쪼개가지고요, 4개 교회, 그러니까 3개 교회는 아예 손도 안 대게 하죠. 3개 교회 분립해줬죠. 제가 아예 손도 안 대죠. 잘 가고 있어. 이게 뭐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한 15년 하고요, 교회가 4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넓어지길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넓히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넓어진 거죠, 교회가. 그럼 4개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경산에 바로 그 교회를 우선적으로 목회를 못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막아요. 차단해. 교회가 안 되게 해.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안 되게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사모님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하셔요. 내 성도처럼.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남 거부터 챙기는 내 목회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남 목회부터 챙기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넓어지는 거더라. 그러면서요, 와, 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를. 그래서 넓어진 거예요. 저는 그만큼 넓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경산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주적 교회를 하잖아요. 우주적 교회. 그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 속에 들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가 있어요. 말씀 속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 근데 말씀 바깥에 나오면요, 여러분 좁아져요. 내 집, 내 자녀, 내 교회, 여기서 못 벗어나. 평생을 내 가정, 내 가정, 내 교회, 여기만 계속 뺑뺑 돌아. 우물안 개구리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온 우주를 보게 돼요. 전 세계를 보게 되고 전 세계 교회를 보게 되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포커스가 맞춰지면 여러분 넓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넓어져.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보면요, 좁아져 버려. 적용은요, 나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엄청나게 좁아져요. 적용이 좋은 것 같지만 적용만큼 악한 게 없다. 적용만큼 말씀을 좁게 만드는 게 없다. 그래서 적용 중심이란 말은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적용 중심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네, 이 기본도 저도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모르는 사실도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얼마나 높고 넓고 성령님이 얼마나 깊은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저절로 넓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어져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다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신대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넓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꿈이 별로 없었는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1000명의 성경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는 지역과 나라마다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넓히는 거라. 넓히는 거. 한 교회 목회할 생각하지 마세요. 몇 명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전 세계가 목표예요. 전 세계.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바울 한 사람 불러가지고 몇 명 전도하도록 바울을 부르지 않았거든. 베드로 불러가지고 유대인 몇 명 전도하러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 세계 인류 절반씩 나눠서 복음 전한다. 그것이 넓히시는 거야.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되냐? 말씀으로 피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피해야 말씀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엄청난 세계가 있다. 저는 어떻게 넓어졌는가? 큰 꿈을 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보이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주 별거 아니에요. 온 우주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과학자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재료들 가지고요. 평생을 공부해가 박사학위 받고 뭐 돈 벌고 난리지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물질의 세계만 공부하지 우주의 물질의 참 재료가 뭐냐 말씀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어린애 수준이에요. 다들. 아주 어린애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을 아는 거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넓은 세계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넓다고. 상상도 할 수 없어서 넓은 거. 그러니까 넓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비로소 사역이 넓게 보이더라. 엄청나게 사역이 쉬워지고 엄청나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야 돼요.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쫌팽이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놀라워요. 저는 지금 이제 하는데 제 유튜브만 해도 한 달에 100명씩 늘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 100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4000명이에요. 3년 좀 전에 4000명이에요. 뭐 1년에 1000명이니까요. 그냥 놀아도 그냥 대충 해도 한 달에 100명씩 늘어요. 성도가. 온라인 성도가. 엄청난 거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 유튜브만 그래요. 책을 또 지금 10권 냈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내고 있죠. 책 다 내면요. 1000권을 1000권, 10,000권 내야 돼요.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각 성경별로요. 책 다 내면요. 1000권, 10,000권.
책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제가 그 앤드류 머레이 그 남아공에서 출신 앤드류 머레이 겸손 이런 책 진짜 좋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좋아요. 앤드류 머레이 책들이 성령에 대한 책이 아주 깊이가 아주 있고 다작 여러 가지 책을 쓴 사람으로 유명해요. 다작 작가예요. 근데 물론 더 가다 보면 깊이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영성적인 책을 쓴 작가로는 앤드류 머레이가 대단히 괜찮아요. 근데 깊이가 조금 얕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200 몇십 권인가 썼을 거예요. 근데 책 엄청나게 많이 쓴 작가에 속해요. 그리고 그 책들이 중요한 책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 번역돼가 읽힌 책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도 쓰게 한 연합의 비밀 가는 책이 있죠. 연합의 비밀책. 이게 번역되면요 전 세계인이 읽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이 강의했던 연합의 비밀 정도만 돼도요. 앤드류 머레이가 쓴 책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책 쓸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친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한테만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네. 성령이 뭐예요? 최고의 보혜사 하는 말은 스승이죠. 성령이 스승인데 여러분이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승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책을 한 권 못 쓴다. 기적이에요. 기적. 책을 100권 못 쓴다. 기적이에요. 쓰는 게 기적이 아니고 못 쓰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넓게 사역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노말한 거예요. 노말. 노말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책 재밌잖아요. 오스만 네이가 쓴 로마서 책이.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니까요. 그 정상적인 수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가 완전히 옮겨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령의 표현체가 된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워시마니는 정상과 비정상만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 아시라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데 그걸 전부 다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하나님의 수준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수준으로 거룩하다는 뜻이고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만큼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내가 그 엄청나게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쫌팽이로 산다. 말이 되겠어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조그마한 것에 목숨 걸고 염려하고 살아간다면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사탄을 받은 거예요.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았다. 다른 영을 받았다. 근데 이런 게 다 어디 나오냐? 말씀 속에 나온다. 말씀 속.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매일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요. 3년 만에 지금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서울에 간 지 딱 만 3년 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엄청난 일이에요. 한 사람이 매일 성경 공부한다. 그것도 엄청난 일이죠. 근데 소그룹으로 매일 성경 공부한다. 매일. 그것도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 가지고 한다. 이거 알면요 한국교회 뒤집어져요. 목회자들이 와서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발표하죠. 충격을 먹을걸요. 나타난 간증을 들으면 충격을 먹을걸요. 음. 이렇게 목회 쉽게 하는 거 들으면은 충격 먹을걸요. 교회 개척 이렇게 쉽게 잘 되는 거 알면 충격 먹을걸요. 네. 책 이렇게 쉽게 쓰게 되는 거 알면은 놀랄걸요. 네. 저절로 다 되는 세계 알면은 네 놀랄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령을 의지하면은 넓어진다고. 성령님의 사이즈만큼 넓어지는 거. 예수님의 사이즈만큼 넓어지는 거.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요 작아 보인다니까 작아. 전 세계가 작아 보여. 그렇죠. 하나님한테는요 이 지구가 한 방울의 물이다. 한 방울의 물이. 중세 시 그 아 그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온 우주가 있죠 우주. 온 우주가요 호두알 하나처럼 보여요. 호두알 하나. 예. 그렇게 보이더래요. 온 우주가 호두알 하나라 보인다. 음. 그 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공부하실 때요 뭘 봐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성령님의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뇌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즈가요 보이지가 않아요. 우주의 사이즈도 몰라. 우주의 사이즈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와 제가 살고 있는 경산이 크다 이거. 경산도 다 못 가 봤으니까 지구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랜드 캐니언도 안 가 봤는데 뭐 지구의 자연 경관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얼마나 많이 봤겠냐. 제가 백두산에 가 봤거든요. 백두산 천지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계속했어요. "이 세상에는 천지를 아는 것들과 천지를 모르는 것들이 있다." 천지를 못 봤으면 천지를 안다고 말하면 안 돼. 그만큼 있잖아요. 백두산 천지를 가 보니까 야 그냥 뭐 이렇게 영상에 나오던 뭐 동해물과 할 때 백두산 천지 나오는 거하고요. 실제로 가서 눈으로 백두산 천지를 딱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응? 그 백두산 천지를 못 보고는요 백두산 천지가 뭔지를 몰라. 그랜드 캐니언 안 가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말만 듣고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랜드 캐니언 처음 가본 사람 다 입이 쩍 벌어진다 하잖아요. 어.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걸음이 넓어져요. 자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그죠? 그 크신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게 구약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 가지고 인간과 언약하시고 그 인간에게 자기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네. 신약은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거예요. 개미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요. 그게 신약의 성도예요. 담을 수 있어요? 개미 뱃속에 코끼리를 담을 수 있냐고. 못 담겠죠. 하물며요.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담겠냐고. 저는 사람 속에 우주도 못 담죠. 그죠? 사람 속에 우주를 어떻게 담겠냐고요. 근데 사람 속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게 성령의 내주 사건이고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책도 없어요.
왜?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이 방패가 안 됐으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생각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걸 아는 동네가 있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예. 아는 사람들이 뭐 존 파이퍼 같은 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존 파이퍼 같은 경우에 이 칼빈주의 쪽에 속한다고요. 개혁주의에 속한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개혁주의 쪽이요. 정통이에요. 정통.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성령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성령에게 포커스 맞추는 게 좀 약해요. 개혁주의가.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이즈를 알고 나서부터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걸음이 길이 넓으면요 실족할 일이 없죠. 길이 좁으면 넘어지죠. 그죠? 길이 좁으면요 실족해. 근데 길이 대로 같으면요 아무리 가도 발이 엇나갈 일이 없다.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 길이 좁으면요 사람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예, 저번에도 이태원에서 이 축제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좁은 길 골목 가다가 압사당했죠. 압사. 눌려가지고 막 젊은 청년들이 밑에 압사당해 숨을 못 쉬고 다 죽은 거예요. 난리 났죠. 이태원 참사라고. 왜 그래요? 길이 좁았을 거예요. 네. 지금 목회도요 좁죠. 누가 담임 목회하느냐. 너무너무 길이 좁아. 네. 경쟁한다고요. 담임 목사 자리 하나 놔두고 뭐 아들한테 세습하겠다 그러고 뭐 난리 나고 뭐 세습도 뭐 개척교회 하는데 40억 지원해 달라 그러고. 그다음 뭐죠? 길이 좁아 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길이 넓어 보세요. 아무도 안 다툰다고. 자동차가 가는데요. 뭐 왕복 8차선 돼도요. 좁다니까요. 왕복 10차선 돼도 좁아요. 근데 왕복 한 2만 선 돼 보세요. 왕복 이쪽에 만 개의 도로가 있게 만 개의 도로가 있으면 차들이 다르려고 하면요. 길이 너무 넓어 가지고요. 예, 음주운전해도 교통사고 날 확률이 없어. 길이 넓으면은. 그렇죠? 길이 좁으면요. 운전 아무리 잘해도 사고 난다.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을 알면요. 너무너무 넓어가 사고 날 일이 없다.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 내 버림받아도 되고요. 실패해도 되고요. 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넓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니까요. 말씀을 아니까 실족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네. 진짜 저는 알고 나니까요. 실족할 일이 없더라니까요. 뭐 누가 나를 버리면 버림받으면 되고요. 예? 누가 나를 비난하면 비난받으면 되고요. 뭐 칭찬하면 칭찬받으면 되고 그냥 가는 데 다 되더라니까요. 가는 데로. 그것이 뭐예요? 예, 노타를 당기는 거. 노타를. 담을 뛰어넘는 거라. 담을. 예. 자, 그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예, 그게 이제 저절로 열려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